보통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적 사고 방식,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사상에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 방식과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보통 철학적인 사고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와 논쟁, 뭐 형이상학, 또 형이하학, 뭐 이런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는 것이 헬라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론적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방식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의미가 있으면 그 개념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좀 더 실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거나 또 어떤 개념들을 정리하게 될 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서 보여지지 않으면 그 개념은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어떤 개념들은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와 개념을 이해할 때도 실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기억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인 단어의 의미가 뭘까? 헬라적인 의미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사고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히브리적인 의미에서는 실천적인 것이 이제 따라와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단순하게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1번 기억만 해라, 2번 행동으로 옮겨라. 이건 눈치들은 이제 엄청 빠르신 거예요. 행동까지 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명령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내용들은 그저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때에 주의해야지 될 여러 가지 권고 또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들이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7절, 8절에서 이미 그 땅은 어디나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그리고 감람, 그리고 석류, 그리고 꿀이 나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좋은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한 가지 높아심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12절과 14절 그리고 1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게 눕고 이제 평안한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마치 자신들의 그 힘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다 이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 것이 괜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백성들이니까 아주 풍요롭고 좋은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고 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들이 잘나고 강하고 힘이 있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사회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 우리는 과연 늘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내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가슴 한쪽에 슬며시 그냥 확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금 고개를 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 나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까지 겸손해야지 될 이유가 있을까? 나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외 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조금씩 자리를 확보해가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로 자기 자신을 중요하고 매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교만이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자감이라 그러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또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태희야,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태희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네? 몸속에. 사랑이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몰라요? 정답. 어디 있는지 모르는 마음. 우리는 보통 마음 이러면 어른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셔요? 심장. 여기를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심장은 팔딱팔딱 뛰면서 피는 공급해 주지만 무슨 생각이나 이런 것을 품고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뭐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사랑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말이 정답.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어딘지 모르고 있는 그 마음 그 한 구석에서 교만이 자리를 잡고 싹이 트고 어느 순간 점점 크다가 아주 못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돈과 권력, 명예와 지식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전 세계가 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뻐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있잖아요. 남자들까지 이제는 화장을 지나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서라도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정말 추한 옷을 입은 것처럼 겉으로 그러한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노숙자 사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어요.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려놓은 거라. 때로는 이런 더러운 모습들을 가지고서 나를 치장하고 있으면서 거드름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이기심과 거만과 방자함과 나 위주의 어떠한 그런 생각과 행동들, 허영심, 건방져지고 무시하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어떤 독선, 그리고 자랑과 잘못된 자부심과 자기만족, 자기중심주의, 오직 나만 바라봐줘야만 되는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치렁치렁 그냥 걸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냄새나고 취해서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무인이 되어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편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어딘지 모르게 교만해져 버리게 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루고 사는 모든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좋아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누릴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억하셔야지. 14절 뒷부분부터 16절과 18절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음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다 없어지지 않는 이런 어떤 은혜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그 약속을 이루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결과들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상황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가 뭘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11절부터 17절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또한 18절과 19절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고 느긋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보면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이 문구 뒤에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라고 하는 문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정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자꾸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것들이 생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 즉 머릿속에서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교만이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대체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염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제는 뭐예요? 기억하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명확하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의도까지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제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뜻을 전달하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자만을 하고 교만하며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19절 20절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이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룬 게 이런 것인데 교만한 삶을 사셨는지 돌이켜보시고 행여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사신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래요. 멸망은 뭐예요? 그냥 가진 재산 싹 잃어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결과가 뭘까요? 지옥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과 좋은 먹거리와 그리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내 삶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이지만 동시에 확고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실현되었잖아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나서 죽고 몇 살에 죽고 오래 산 사람은 969세라 그러고 기본이 900년 이상을 사는데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900년, 우리가 지금 안 죽고 900년을 살아간다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게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만한 내 삶에 도취되어져서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내리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경고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영원히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가나안 땅에 우상의 숭배이고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내가 너희들을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 속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이춘희 어머니 이제 올해 89세 되시는 거예요. 89세. 그럼 한 10년 있으면 99세, 20년 있으면 109세. 뭐 하세요? 이런 것 같은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 진짜 100년 살기 쉽지 않잖아요. 120년 인생 길게 잡아서 120년 얘기하자면 성경에서는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120년 산다고 그러자고요.
긴 세월일까요? 아이고 저희 장모님 90 되시기 전에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가 나를 위해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래요.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진짜 90세가 되시기 전에 이미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요? 아이고 어머니 숨을 안 쉬어야지 돌아가시지 뭐 제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농담하고 말았죠. 인생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위나 부나 명성이나 인기 뭐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나만의 순수한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우들 요즘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능력이 많잖아요. 뭐 총알이 핑핑 날아가는데도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또 웬 그렇게 그냥 가쁘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정말 그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대 위의 생활과 실제 삶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삶은 무대 위에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계산해 봤어요.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정지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6개월이래요. 평생 사는 동안. 또 광고 우편물을 열어보는데 8개월.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고 이것저것 비적거리는데 1년 반. 그리고 갖가지 이유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5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루에 잠 그래도 뭐 적게는 4시간, 많게는 뭐 10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녀는 잠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선영 집사님은 몇 시간 주무세요? 네? 7시간? 조금 더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미녀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잠자는 시간 인생의 한 3분의 1 제거하고 나면 남는 시간 별로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뭘 그렇게 잘난 척 하려고 그래도 뭘 그렇게 교만하려고 그래도 뭘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겠어요. 길지 않은 인생 사시면서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정말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명령들, 규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키면서 살 것에 대한 명령인 것을 저희들이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죄악된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